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 기반의 터가 다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귀하지 않게 여기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게 좋은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과유불급이라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모습, 복음을 말하는 모습,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역사.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약속. 저 아담과 하와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서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의 뭘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거,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지금 나갑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없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죠. 여러분, 바로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은 무엇인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도, 그러니까 방언을 하거나 뭐 은사적인 측면도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영적인 체험,
그 이후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로 알리라. 그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바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이 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대조해서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냐면, 예배 가운데 열정적으로 찬양에 나오면 열심히 박수치고 또 기도하면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언제를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나를 관찰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 시간에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퇴근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학년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갖고 복도에다가 쫙 그림을 붙였어요.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다 초청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림이 복도에 창문에 쫙 붙어 있으니까 자기 애들 그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꼼꼼히 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제목은, 주제는 가족이라 그랬죠. 가족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그만 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가족이 이제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앞에 서 있는 그림은 하나는 엄마 같아요. 엄마와 그 다음에 누나와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 갔나 딱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아빠는 어디 있었냐면 엄마, 그 다음에 누나, 자기, 저 뒤에 보니까 TV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소파가 그려져 있고 아빠는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볼 때 아빠는 분명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 거거든요. 아빠 너무 피곤해요. 근데 아빠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손을 씻은 다음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 옆으로 쓰러집니다. 뭘 들고요? 리모컨을 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이라는 건 이 물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충만한 건가요? 이게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하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충만한 거예요? 물이 흘러 넘쳐야 충만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래요.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들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마음이요, 쉬고 싶다 이걸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한쪽으로 난 피곤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생각도 그리고 나의 정서도 다 그쪽으로 흘러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해서 흘러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도 있지만 어떤 상식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 대로 쭉 흘러가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 마음들이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성적인 이 도덕성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나안 땅 자체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때? 내 몸이고 내 자유인데, 이런 게 상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도덕의 개념, 성개념이 아주 얕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막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은혜의 수단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왜 묵상해야 돼요? 그냥 묵상하라는 것은 여러분, 절에서 벽 보고 무언 수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념무상, 이 생각을 다 비우면 평안이 온다. 여러분, 성경에 말할 때 마음은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상태가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은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다른 곳으로 막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은요, 한 번도 이렇게 무엇인가 그 불교에서 말하듯이 마음을 비워라, 안 비워집니다. 마음은 비운 것 같은데 다른 생각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의 기울기를 잘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어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참새의 특성이죠. 참새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든지,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요, 객관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언제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객관성을 확보한다?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상태, 예수 사랑의 상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애기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예전에는 큰형이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나가 있는데 명절 때마다 다 모이면 좋잖아요. 애들도 모이고 막. 그러면은 꼭 그때 그 얘기해요.
야, 너 그 형이 생각난다. 그래. 제가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명절 때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은 야, 너만 오면 딱 되는데. 네. 사랑하는 대상이 아주 행복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죄된 본성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의 죄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우리는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보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 시간은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죄단 욕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시간. 내 기도 제목을 어디 앞에 내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의 기준에다가 내 생각과 내 기도 제목을 딱 대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생각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대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있으면 이게 흘러넘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내 욕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영 없는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이 충만해갖고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려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왜 신앙서적을 읽어야 돼요?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즉시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요, 글을 배워야 됩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읽기가 어려우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 아무 데나 찍으면요, 성경 읽어줍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뼈를 고우는 것처럼, 국물을 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뭐가 막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자녀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자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얘한테 막 지금 투사하고 있었구나. 어느 현장에서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배와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 먼 분들은 큐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개인의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이면 다 완료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뜻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뼛속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는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어디로요? 내 욕망으로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균형이 맞춰갖고 뭐 여기하고 균형이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상태가 정상이지. 요즘에 은혜도 못 받고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옆에서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정상이야.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은 어떤 정상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갖고 막 가슴이 뛰고, 주님 막 섬기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지. 예? 뭐가 생각나냐? 닭다리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닭다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는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 시골에서 모든 교인들이 그냥 교회를 함께 지었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집을 짓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분들 주도로 해갖고 집을 막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른들 하는 얘기에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각 층을 다 이렇게 세우고 골조 다 세우고 이렇게 막 하죠. 한 층 한 층마다 이제 시멘트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미장을 하는데, 그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평평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일 잘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미장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장을 할 때 마무리를 잘못하면 바닥을, 그리고 옥상 같은 데를 마무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왔는데 옥상에서 물이 안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쌓여갖고요, 홍수 그 장마철에는 이 집으로 물이 다 흘러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다 잘 지으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때 누구 집사가 미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이야 그 집사가 안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더니만 거기가 항상 샌다고. 기울기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 배수구 있는 쪽으로 쭉 기울기를 만들어놔서 눈에 볼 때는 평평한 것 같지만 비가 오면은 물이 쫙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아주 뜨거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찌르기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막 열매들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이 평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단순히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이 모습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얘기는요,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데서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모습은요,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은 신약에서만 잠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은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일마다 오죠. 그리고 이것이 연으로 하면은 안식년이 되죠.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옵니다. 그런데 7년이 7번 오면 7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주시고, 그리고 또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49년째 그 다음 해인 50년에는 왜 희년을 제정하셨을까? 우리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건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까먹으면 야, 너 치매 걸렸니?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잘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왜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을 잘 보면 사실 복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거죠. 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반복해서 줬을까? 왜요?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이 사는 이유를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안식하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소망할 날은 그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게 해로 하면 안식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이 77에 49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희년이 일어났을 때 희년의 제도는요,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겠죠? 재산을 빚지게 되고 뭐 하니까 나중에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종이 되어서 일을 할게, 이렇게 종이 됐겠죠. 근데 희년이 되면요, 다 원래 지파로 돌아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도 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샀어도요, 희년 50년이 되면은 원래 땅 지파 주인대로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면요, 땅을 계속해서 농사지었던 땅도요 쉬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러한 일,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 기쁨의 일이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희년을 다 지켰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구약에서 희년 제도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희년의 그 역사, 그 희년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종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일이, 희년의 그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 개인의 죄로부터의 그 얽매임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해방된 그 사람은 그와 관계 맺고 있는 그 공동체의 해방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 특징은요, 이런 은혜가 나한테만 있지 않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봐라. 와봐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 그 희년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힘센 자가 주인이 되고 얼마든지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룰이 되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회복되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런 것이 참된 평안이고 안식이구나.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중요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는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자기는 다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안 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 나쁜 짓 동참 안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뭐라 그러면, 야 임마, 교회에 다니는 놈이 평상시에는 복음에 대해 관심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해결이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아무리 선한 많은 일들을 하고 조직적으로 무슨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운동을 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는 하더라도 그 환경단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캠페인에 일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소중히 여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에 동참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2024년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광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광주 양림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기에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서 참으로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많이 타락되었을 때 중세 말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모든 사제가 정말 그것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바로 비상한 시기에 교회의 빛이 사라지고 있는 중세 말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사제를 부르셨어요.
루터는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정말로 구원의 방도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은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약속한 그 기도 시간을 지켰죠. 수많은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제가 비상한 그 시기에 비상한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희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모델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 36, 37절에 보면 구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희년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 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들은 내려놓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습니까? 사도들은 나의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교회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